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같이 읽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 굉장히 우리에게 활력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힘차게 같이 하시면 좋겠어요. 다이내믹한 정체성으로 삽시다. 우리 4층도 힘있게 하실까요? 다이내믹한 정체성으로 삽시다. 예, 고맙습니다. 미국의 경제 전문지인 포춘 창간 75주년 특집호에서 아주 재미난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재계와 언론계 유명인사 25인에게 오늘 당신을 있게 한 인생 최고의 조언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당신의 인생을 있게 한 최고의 조언이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띈 것은 지혜의 회장 겸 CEO였던 잭 웰치의 대답이었습니다. 이 앞에 사진을 보시면 잭 웰치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는 1980년 당시 폴 오스틴 코카콜라 회장에게 이런 한마디의 조언이 자기 인생을 바꿔놨다고 얘기합니다. 당신 자신이 되라. 당신 자신이 되라. 이 짧은 한마디가 잭 웰치로 하여금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 주므로 제네럴 일렉트릭이라고 하는 글로벌 기업 최연소 CEO가 되었고 회장이 되었고 모든 CEO들에게 전설적 인물이 될 수 있었다고 그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책 잭 웰치 위대한 승리라는 책에서도 나다운 나 자신, 자기다운 자신의 정체성을 즐기며 살라고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정체성 확립이 성공과 행복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구냐, 이 정체성을 우리는 얼마나 즐겁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내가 누구냐, 여기에 따라서 인생의 행복이 결정됩니다. 내가 누구냐, 이 기초 다지기에 따라서 내 인생의 미래 지평이 달라집니다. 현대 철학의 시조 임마누엘 칸트는 이런 철학적 질문을 하죠. 첫째,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여기서 인식론이 나오죠. 둘째,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 여기서 의지론이 나오죠. 셋째, 나는 무엇을 희망해야 하는가? 나는 어떤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가? 이러한 깊은 철학적 질문을 하다가 칸트는 가장 근원적인 네 번째 질문을 통하여 해답을 찾게 됩니다.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나는 과연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정체성 확립의 시대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자신의 미래를 성공적으로 준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정체성 확립,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로마서 8장을 우리는 성령장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들을 조목조목 설명해 줍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메시지를 생각해 볼까요? 로마서 8장 첫 부분에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자가 된다는 생각을 품고 살아가자. 할렐루야. 내 의지로는, 내 힘으로는, 내 결단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도와주시면 우리는 넉넉한 승리자, 압도적인 승리 인생을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두 번째 메시지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다이나믹한, 행복한 정체성을 심어주냐 하는 구체적인 메시지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의 이 두 번째 메시지는 우리에게 큰 개념, 컨셉 두 개를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이 컨셉을 우리가 잘 정리하면 로마서 8장은 너무너무 우리에게 행복한 메시지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오늘 로마서 8장에서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사실을 확립시켜주는 것이 14절부터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렵게 믿는 사람이 아니라 친근하게 믿는 사람입니다. 자, 15절을 보실까요? 여러분이 받은 성령은 여러분을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노예로 만드는 영이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변혁적 메시지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 성령은 먼저 일단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친근한 관계인지 하나님을 우리는 감히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자, 조금 생각하면서 들어보실까요? 구약 성경은요, 어느 것을 찾아봐도 아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거룩하고 존엄하신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도 함부로 못 부릅니다. 우리도 인간도 사람도 자기 부모님 호칭을 할 때는 함부로 함자를 부르지 못해서 따로따로 한 글자씩 되죠. 그래서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해서 대칭을 썼습니다. 아도나이라는 주님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다 왼손잡이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성어를 쓸 때만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오른손으로 쓰고 하나님의 성어를 쓰는 이 손으로 일반 글씨를 쓸 수 없다 그래서 다 왼손잡이가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요,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됐는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감사하십시다. 이 앞에 한번 그림 보시겠어요? 애들이 아빠와 얼마나 친하고 가까운 관계 연상시켜 주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을 갖게 된 거,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의 16절도 보면요, 아주 심플하게 선언합니다. 성령께서는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해 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시는 분은 아멘 하십시오. 이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 감격스러운 정체성 확립의 메시지예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도 성령이 예수님에게 어떤 정체성부터 심어주십니까? 하늘이 열리고 이런 음성이 예수님에게 들려옵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제가 이미 설명했죠. 구약시대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드디어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이 맨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는 것을 즐겨 부르십니다. 그래서 기도 때마다 아바 아버지요. 나중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외면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절대적으로 신뢰했는지 아바 아버지. 그래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누리는 놀라운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우리는 자녀로서 엄청난 특권을 누리는 신분이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 확립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적인 근본이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현실에서 어떤 우여곡절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하다가 돈을 벌 수도 있고 돈을 까먹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 승진할 수도 있고 승진자의 명단에서 누락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심지어 예수 잘 믿는데도 암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데도 우리 자녀들이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큼은 분명해요. 어떤 인생의 우여곡절 속에서도 나는 누구인가?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헐뜯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가까이 지내는데도 아주 나하고 그렇게 친한 줄 알았는데 뒤로 돌아서서 등 돌리고는 나를 완전히 비난하고 헐뜯고 꼽짓고 그런 아주 가슴 아픈 일들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스스로 위축되도록 또 열등감을 느끼도록 좌절과 패배의식에 빠지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많은 심리적인 역작용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내 인생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얼마나 든든해요. 그냥 자녀가 아니라 독생자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당당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모든 좋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우리에게 이런 좋은 아이덴티티, 이 정체성을 확립시켜 줍니까? 우리는 세상의 어떤 환난도, 어떤 역경도, 어떤 시련도, 어떠한 고난도 결국은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딸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딸이라. 할렐루야. 오늘 아침 예배드리러 오실 때 혹시 여러 가지로 무거운 마음으로 위축되어 오셨습니까? 저는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우리 잃어버린 행복 다시 다 되찾고 예배 후에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길 바라요. 우리 마음은 여전히 겸손해야 되겠지만 나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예배 후에 우리 지구촌교회 모든 교우들은 다 어깨에 훅가시를 넣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로마서 8장은요 군더더기 얘기를 안 할수록 좋은 메시지. 저는 이번 설교 정리를 하면서 잘라내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 잘라낼까? 정말 엑기스의 복음 이 하나만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행복한 이 다이나믹한 정체성을 심어주시냐면 첫 번째 컨셉의 단어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을 성령이 확신시켜주면서 또 하나의 단어를 15절에서 쓰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양자. 양자라고 하는 이 엄청난 단어예요. 우리는 원래 죄인의 신분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께 입양되어서 의인의 신분으로 신분이 전환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입양된 양자라는 것입니다. 자, 저를 보시면서 오늘 이 메시지에 아주 단순하지만 가슴 벅찬 의미를 우리가 느껴야 합니다. 양자 그러면 우리 한국적 개념에서는 좀 소극적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할 때는 언제나 그 당시의 역사와 문화적 배경에서 이 본문을 이해해야 됩니다. 로마서는 특별히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읽는 책입니다.
로마 사람들에게 양자라는 것은 대단한 축복받은 행운의 사람을 얘기합니다. 로마에서는 양자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을 누리는 자가 되는 신분 상승입니다. 로마 문화권에서는 어느 귀족 집안의 양자가 되는 것은 어마어마한 행운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아시다시피 로마 사람들은요 굉장히 매정했습니다. 이 켈트족들이 다 내려와서 로마 사람들이 굉장히 잔혹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식 중에서 양이 안 차면 가차없이 버려요. 그래서 귀족 집안일수록 잘생긴 아주 초랑초랑하고 또랑또랑하고 총망하게 생긴 사람이 있으면 양자로 삼는 거예요. 어떤 귀족들은 자기 친자식들에게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특출한 인물을 선별해서 양자로 입양합니다. 그리고 자연히 자기가 낳은 자식보다 이 양자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양자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양자를 삼으면 가장 먼저 그 양자에게 훌륭한 가정교사를 붙여줍니다. 얼마 전에도 어떤 일간 신문에 중세 유럽의 그 귀족 교육에 있어서 가정교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던가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실었더라고요. 전인적으로 탁월한 실력을 갖춘 가정교사는 양자에게 너를 입양시킨 부모님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이 집이 얼마나 명문 가문인지를 교육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부모가, 양자 삼은 부모가 원하는 수준까지 이 입양한 양자를 충분히 교육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 가서 양자 교육이 끝날 때가 되면 가정교사는 양자를 앉혀놓고 이런 놀라운 선포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대에게 양부모가 된 분들은 그대를 위해서 놀라운 상속을 준비해 나갔다 하면서 그 양자에게 상속 증서를 딱 넘겨줍니다. 이 앞에 보십시오. 옆에 깔려있는 종이가 참 매력적이잖아요. 노예 출신 길거리에 버려진 골목길의 아이가 한 귀족 가문에 들어가서 양자가 돼가지고 단순히 양자의 신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속권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로마서는 얼마나 심플하면서도 우리에게 엄청난 감격의 복음을 주고 있는 거예요. 상속 증서를 넘겨주는 거예요. 이제는 단순한 자녀 수준이 아니라 상속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양자가 되어 큰 상속자가 된 분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야, 이거 정말 놀라운 사실이다. 왜냐하면요, 요즘은요 강아지도 상속권자가 되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상속권자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축복입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 확립이에요. 저는 그래서 오늘 설교 모든 군더더기를 다 잘라내버렸어요. 이 두 단어만 가지면요 오늘 아침 안 먹었어도 배가 부를 수 있고, 내 주변 여건과 상관없이 우리는 얼마나 이 영적인 다이나믹스를 가지고 행복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가. 세상 어떤 요지경 속에서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상속권자다. 아멘 하는 사람만. 더군다나 17절을 보십시오. 더 감격스러워져요. 더 어마어마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17절 볼까요? 우리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이며 또한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와 누구라고요? 공동 상속자. 따라합시다. 공동 상속자. 할렐루야. 저는 힘을 다해 외치고 싶어요. 우리는 어떤 형제들 간의 경쟁 상속권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권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친아들이신데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차등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 더 이상이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복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죄인이 의인으로 입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서로 인사하십시다. 어깨에 훅가시 놓고 삽시다. 아직도 내 모습을 보면 처량합니다.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모자랍니다. 수준 미달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남들보다 내가 열등한 것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놀라운 이 복음을 외쳐주고 있습니까? 당신의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의 대열에 서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입양됐다고 하는 이 어답션의 은총, 어답션의 축복.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성경학자들이 영어로 참 쉽게 이렇게 정리해놨어요. 양자됨의 축복 세 가지 P, 세 가지 P, 3P. 고수톱에서 말하는 3P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첫째 양자 PT, 긍휼히 여겨주시죠. 오히려 어두운 세상 속에서 고생하다가 양자되었기 때문에 더 정을 가지고 더 치근히 여겨주고 더 애정을 갖고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둘째, 노트 바꿔주세요. 시편이 아니라 잠언 14장인데 따라합시다. 보살펴 주십니다. 프로텍트. 양자이기 때문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더 보살펴주고, 가정교사까지 붙여서 더 보살펴주고, 그리고 세 번째 얼마나 좋아요. provide, 부양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필요한 것들 염려하지 말도록, 미래에 대해서, 앞날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도록 부양해 주시는 하나님. 생각해 볼수록 너무나 간단한 진리입니다. 양자이기 때문에 더 측은히 여겨주고 보살펴주고 특별하게 부양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제 역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율법적인 두려움으로 사는 대신 이 복음의 기쁨과 행복으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사는 행복한 자녀가 되라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를 부를 때 아빠, 엄마, 이때가 최고 행복한 거예요. 어느 날 나이 먹어가지고더니 아버님, 그때부터는 이제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애들이 앞으로 우리 애들이 나이가 40, 50이 돼도 나한테는 아빠, 엄마 이렇게 불렀으면 좋겠어. 얼마나 다정합니까? 와요.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상속시켜 주시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 우리 아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얼마나 놀라운 행복입니까? 제 딸도 결혼해서 살고 있지만 집에 올 때 아니면 전화로 아빠 그러면 뭐라도 하나 더 주고 싶은 거예요. 어떨 때는 저희 엄마 화장대 내가 이렇게 뒤져가지고 몰래 쇠비쳐서 줄 때도 있어요. 아직까지 들키지 않았습니다. 절대 말하지 마십시오. 아빠, 엄마,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네요. 글로리아, 글로리아, 아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바, 아버지.
오지. 우리 자매님들만 한번 해보시겠어요? 글로리아 글로리아 얼마나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냐 이거예요. 양자되면 놀라운 축복. 로마 역사를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저 황제, 자기 자식을 후계자로 삼지 않았습니다. 아우구스투스라는 거는 젊은 청년을 양자 삼아가지고 잘 양육해서 자기 다음 황제의 자리를 양자 아우구스트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트라이안 황제도 자기가 양자 삼은 하드리안에게 황제 자리를 이양시켜 줍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양자됨의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우리는 다 길거리에 버려진 처절한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 놀라운 상속권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배너라고 하는 소설과 영화의 주인공을 보십시오. 로마의 그 죽음의 노예선에서 노예를 졌던 처절한 노예가 자기가 타고 있던 배 함대 사령관 아리우스 제독에게 양자가 되어서 그는 로마 자유 시민권자가 되고 그래서 멋있는 승리자가 되었잖아요. 이게 배너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신분이 엄청나게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사람답게 살자는 것이 오늘 로마서 8장 두 번째 시리즈의 메시지예요. 자, 역으로 오늘 제가 이렇게 성경을 풀었습니다. 왜냐하면 9절부터 13절까지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어떤 도덕과 윤리 규범의 수준으로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는 나같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확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그 어마어마한 상속권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 되면 우리 인생은 역동적인 다이나믹한 삶이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인 만큼 우리 얼마나 생기 있게 살아야 될까? 얼마나 역동적으로 살아야 될까? 얼마나 활기차게 살아야 될까요? 얼마나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저는 이 단어 하나만 생각해도 막 신명이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 그 이상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처럼 메마른 마른 뼈 인생을 살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생기의 영으로 활기차게 삽시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어려움도 당할 수 있어요. 고난도 있어요. 여러 가지 가슴 아픈 일들도 있어요. 근데 오늘 결론 17절에 얼마나 마지막 이 피날레가 멋있어요. 앞에 보시겠어요? 우리는 고난의 상속자가 아니라 영광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더욱더 다이나믹하게 역동적으로 살자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가정은 부모님이 너무 빚을 많이 져가지고 자식들이 고난의 상속자가 있어요. 부모가 진 빚을 다 떠안아가지고 평생 고난의 상속자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빚을 다 갚으실 뿐 아니라 우리는 지금 어떤 고난이라고 하는 그 잠깐 동안의 터널을 통과하면 우리는 영광의 상속자로 살게 될 것이다. 그 디테일한 내용은
18절부터 다음 주부터 또 계속 이어집니다. 저는 성경을 통해서 상속과 관련된 많은 성경에 보장된 약속들을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단어 한 단어 읽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으면 아멘 하십시오. 은혜의 상속자, 구원의 상속자, 영생의 상속자, 약속의 상속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영광의 상속자, 축복의 상속자.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엄청난 미래 축복과 영광이 보장되어 있으니 우리는 성령을 모시고 우리의 근본적인 죄성을 넉넉히 죽이며 살아가자는 것이 오늘 로마서의 두 번째 메시지예요. 스코틀랜드의 데이비드 브라운이라는 신학자가 우리에게 아주 전곡을 찌르는 간단한 얘기 한마디로 정리해 줍니다. 당신이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당신을 죽일 것이다. 당신이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당신을 죽일 것이다. 역설적으로 해석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죄성을 죽이고 사는 만큼 성령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가슴 벅찬 황홀한 이 정체성의 확립 속에서 살게 해주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너무나 감격스러운 메시지예요.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내 죄의 그 몸의 죄성과 행실을 죽이는 만큼 우리는 얼마나 놀라운 미래 축복의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되는가. 은혜의 상속자, 구원의 상속자, 영생의 상속자, 약속의 상속자. 아멘 안 하면 오늘 점심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영광의 상속자, 축복의 상속자로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8장 두 번째 시리즈의 메시지. 우리에게 단어 두 개를 가지고 내 인생의 그림을 너무 행복하게 그려줘요. 따라서 하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 나라 축복의 상속자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오늘 아침 어떤 마음의 상태에서 교회 오셨습니까? 얕은 차로 오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오셨잖아요. 오늘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정체성을 확립해 주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그리고 너는 엄청난 상속권자,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야. 위축됐던 우리 마음 이 아침에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늘어졌던 우리의 어깨가 다시 활력을 얻고 생기를 얻고 이 세상 그야말로 다이나믹하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주변에서 나를 꺾어내리는 어떤 말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그 순간마다 더욱더 성령님,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이 행복한 정체성을 확립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답게 어깨를 펴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순간순간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실까요? 우리 오늘 행복한 인사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정체성으로 삽시다. 좀 더 힘차게 하시면 좋겠어요. 다이나믹한 정체성으로 삽시다. 다이나믹한 정체성으로 삽시다. 예, 함께 찬양하죠.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딸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딸이야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도 속에 눈물 흘릴 때에 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말씀하시네 손 들고 너는 내 아들이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딸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딸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너는 내 변함없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딸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딸이라 힘들고 지쳐 때로는 위축되고 약해지고 마음이 침울해지고 어두워져도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성령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사랑받는 아들이고 사랑받는 딸이야. 너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권자야. 이 음성 날마다 들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상속권자 삼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위로하시고 충만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없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